내 영혼 구하시고 보혈로 덮으셨네. 난 믿네. 난 믿네. 내 수치 거두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기뻐들이 죽음을 이기신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와 너무 머리 잘한다. 위로 박수. 안 하는 친구는 뭐야? 다 보인다. 영원 구하시고 보혈로 덮으셨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내 수치 거두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기뻐. 발들이 죽음을 이기신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주께서 내 짐 다 벗기셨네. 주님의 나라 임했네. 나 춤을 추리라. 뛰어.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아멘. 좋아요. 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2021년 11월 14일) 초등 2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원, 투, 쓰리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강은혜 친구가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 일은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 있습니다.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헌금에 앞서 이다인 학생이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플룻 연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희야 이쪽으로 좀 나와 있어. 자, 조용히 하자. 다시 괜찮아. 천천히 다시 해봐. 괜찮아. 한 번 더. 한 번 더. 두 번 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진기창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머리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마다 믿음도 은혜도 더욱더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시선을 생각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하나님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 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챈트를 외워봅시다.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오른손을 붙여 핸즈업. 입을 챈 two 10편 9편 10절 말씀 10편 9편 10절 말씀 10편 9편 10절 말씀 10편 9편 10절 말씀 One two let's go go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럼 외워볼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아봅시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602쪽에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까지 사회자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의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의 개혁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진기창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했어요. 내려가세요. 마이크 들고 내려가면 돼. 이거 들고. 와, 3학년 5반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요. 감사해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다음 왕이 되었어.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는 나쁜 왕이었어. 우상 최고! 아들아, 하나님을 믿어야지.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 역시 우상을 섬겼지. 하나님 대신 우상이죠. 역시 울 아들. 우상을 섬기는 아몬을 친아들이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 난 겨우 2년 하고 말았지. 난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될 거야. 내가 도울게.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4명의 왕 중 하나가 되지. 왕이 된 요시야는 먼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도록 했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그 일을 맡겼지. 백성들의 헌금으로 성전을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힐기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 에? 저게 뭐지? 힐기야는 요시야에게 율법책을 전했어. 왕이시여, 성전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몰랐다니. 요시야는 율법책을 보고 크게 놀랐어. 하나님은 예언자 훌다를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셨어.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시야 너는 겸손했으니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에 닥친 재앙은 어쩔 수 없구나.
이대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개혁해야 해. 드디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왕이. 요시야 파이팅! 첫째로 요시아는 온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었어.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킬 것이오. 하나님을 따르자.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유다의 산당과 우상을 파괴했어.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이거 다 돈인데. 또한 율법대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켰어. 사사시대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구나. 당시 바벨론이 최강국이었는데 애굽은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갔어. 이때 요시아가 무기토에서 애굽을 가로막았지. 우리 땅은 못 지나가. 왜 우리 일에 관여하는 거요? 요시아는 무기토에서 화살을 맞고 예루살렘에서 죽고 말아. 요시아가 죽자 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지. 요시야 안 돼. 이후 요시아의 아들들이 유다 왕이 되지만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게 되지.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돼. 조공 잘 바치고. 저희는 왕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후 최강국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갔어.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지. 감히 바벨론에 대들어 다 빼앗아오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제사장들조차 함께했지. 제발 그만해! BC 586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이로써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되지.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무너지게 돼. 돌아올 수 없을까? 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목사님이 광고 하나 할게요.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일까요? 라방라방은 2주 뒤에 다다음 주고 다음 주는 뭘까요? 부흥회도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있어. 추자로 시작하는 건데. 누구지? 추수감사주일로 다음 주에 지키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목사님 안 쳐다보는 친구가 두 친구 있네? 예. 자기야, 누구니? 목사님 좀 봐주세요. 예. 여기 좀 봐요. 똑바로 앉고. 예. 목사님 눈을 마주치는 게 좋아요. 예. 목사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니까 레이저를 맞아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자,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감사를 드리죠? 계란 누구냐? 계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곡식과 과일과 또 채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 동안 허락하신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감사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과일도 드리고 이렇게 앞에서 표현으로 대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다음 주에 혹시 우리 친구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가 한번 전도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전도를 해봐서 우리 친구들이 감사주일 때 전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전도해서 친구들과 함께 왔으면 좋겠고, 전도를 내가 용기를 냈는데 좀 못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내가 전도를 하지 못했으니까 대신에 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과일 하나 정도, 지난번에 보니까 막 어떤 친구들은 배추를 막 몇 포기씩 가져오고 막 쌀 갖고 오고 막 이러는데 무거우니까 과일 하나 정도씩 이렇게 가져오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 각자 하는 사람당 하나, 하나. 막 늙은 호박 막 이만한 거 들지도 못하는 건 막 차로 실어와갖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뭐 한다고? 전도하고,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과일 하나 갖고 와서
사과도 좋고 배도 좋고 감도 좋고 뭐 파인애플도 좋고 바나나도 좋고 귤도 좋고 또 뭐 있지? 수박 지금 수박 나오나? 뭐 딸기 알았어요. 앉아.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먹을 것만 나오면 흥분하는 애들이 한 두 친구 있는 것 같아. 자, 집중. 중요한 건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목사님이 뭐 부흥회라서 전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해 동안의 감사의 제목을 우리 친구들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 한 해 돌아볼 때에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광고가 있어요. 성경 필사한 친구들이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13명이 들어왔는데, 맥도날드 상품권이 이재현 선생님을, 총무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사한 친구들에게는 맥도날드 상품권 10,000원짜리가 나갑니다. 별로 안 좋아하네. 취소해야 되겠다. 이재현 선생님 취소해 주세요. 네, 뭐 안 해야 되겠다. 자, 10,000원짜리가 나갑니다. 네, 축하하고요. 열심히 한 친구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참여하면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까 우리 영상을 자, 이제 목사님 집중. 친구야, 자, 오늘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얘기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다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자, 따라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운동.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다음에 유다의 16대 왕, 그리고 남유다를 옳은 길로 이끌었던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아볼 건데,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최연소로 된 왕이 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몇 살이에요? 10살, 11살이죠. 그럼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최소 2살 내지 3살은 어렸던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어릴 때 왕위에 오르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인데, 요시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의 자리에 서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길 위에 있을 때 나는 지금 길을 가고 있지 않아. 나는 지금 멈춰 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길 위에 있고, 어떤 길이든 우리는 현재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어떤 친구들은 똑바로 앉아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다리를 흔들고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다리를 꼬고 허리를 뒤틀고 딴 데 쳐다보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길에 우리가 다 서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길이 많아요.
예수님만 하더라도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어떤 길이 믿음의 길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열왕기 상하,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의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과 여호와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일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요시야 왕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했듯이 요시야는요 8살의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됐느냐? 아버지의 신하들이 아버지를, 아몬 왕을 살해해 가지고요 죽였기 때문에 아주 슬픈 상황 가운데에서 요시야는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신이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아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의 선한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왕이 된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방인을 가증한 일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신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악한 일들을 다행하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 무죄한 자, 죄가 없다고 하는 그냥 선한 사람들의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성경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가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어땠을까요? 아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22살의 왕이 되었는데 겨우 2년만 다스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므낫세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자신도 따라 하다가 결국 왕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신을 섬기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요시야가 이 상황에서 천만다행으로 구출되어서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악한 왕 다음에 또 악한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요시야는 무기토 전투에서 아까 봤던 대로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31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유일하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온 나라에는 악이 가득했어요. 우상이 득실득실했어요. 그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기에도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한번 물어볼까? 우리 집에서 나 혼자 교회 다녀요. 손 들어봐. 있어요. 손 내려. 엄마는 믿는데 아빠는 안 믿어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손 내려. 아빠는 믿는데 엄마는 안 믿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는데 아빠 엄마가 안 믿어요. 할머니는 믿는데 엄마 아빠 안 믿어. 맞아.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어요. 맞아요. 자, 혼자 부모님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만나게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누가 기도해 줄까? 누가 믿음으로 인도해 주었을까? 목사님은 궁금해요. 놀랍게도 부모님하고 함께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놀랍게도 부모님이 안 믿고 혼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믿음을 지키는 친구들이 있어. 목사님이 그 마음을 잘 알아. 목사님이 교회 가면 얘기했었나? 달란트 시장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왜? 달란트 시장 가면은 코로나라서 우리가 못했지만 달란트 시장 가면 뭐가 있어? 떡볶이.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으신 거야. 목사님 어렸을 때 떡볶이 50원짜리하고 계란 50원하고 100원이면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 그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 떡볶이에 오뎅 하나 더 넣어주세요 하면서 먹는데 달란트 시장 가니까 뭐가 있어? 떡볶이가 있어.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가니까 달란트를 많이 받는 대신에 목사님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 절에 다녔어. 집에 불상이 있었어. 그런 집에서 계속 하니까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면 집을 나가. 한겨울에 팬티만 입고 추운데 현관문 밖에서 2시간 동안 벌벌 떨다가 근데 이상하지? 무슨 고집이 있었는지 교회를 가야 되겠더라고. 팬티만 입고 교회 가면 큰일 나지. 맞아. 맞아. 그런데 결국 지나고 보면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전도가 되고 친구들이 전도가 되고 가족이 전도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도가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아빠가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아빠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만난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엄마가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 가족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가장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시야는 놀랍게도 므낫세와 아몬의 아버지의 길을 거절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어요.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성전 주변 곳곳에 바알과 아까 뭐라 그랬죠? 아세라,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고 몰록과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과 태양수레와 이럴 성신들을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서 이방나라 우상들과 함께 섬기는 제단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악한 것들을 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책임을 백성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곳에서 하나의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쓴 율법책,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율법책,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를 찾았어요. 므낫세의 통치 기간 내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요시야가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신명기서를 찾게 됩니다. hil기야가 이 책을 요시야에게 가져가자 요시야는 읽어달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나자 요시야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비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요시야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경고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hil기야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제사장 hil기야는 여섯 여자 훌다를 불러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훌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시야는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고 우상 숭배를 청산했어요. 말씀을 그저 멀리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책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쓰여 있던 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또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까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요시야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요시야 왕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의 시대를 누렸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이었지만 잠시나마 그렇게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사랑하셨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예정대로 이제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도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를 돌이킬 수 없었고 히스기야 시대 같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우리는 궁금해져요. 요시야가 개혁한 13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요시야와 개혁운동. 따라합니다. 요시야와 개혁운동. 요시야와 개혁운동. 다윗 왕의 길을 걸었던 요시야의 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도, 우리들의 지금 인생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요시야의 이야기는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대는 악하고 교회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낙심해요.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무엇이 그렇게 달라질까? 나 한 사람 똑바로 산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다윗의 길을 행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오늘 있다면 요시야의 이야기 오늘 그 이유를 보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요시야 왕은 아까 무기토 전투에서 전쟁 중에 전사한,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그 너머를 보면 우리는 요시야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요시야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단련될 70년을 견딜 장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뿌렸던 개혁의 씨앗을 연료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견디게 되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단련되는 훈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해서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광야 학교에 40년을 지났던 것처럼 바벨론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구원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요시야의 개혁 운동의 13년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오직 한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바로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급히 떠나게 돼요. 그리고 20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오직 선한 왕은 8명 뿐이었습니다. 평균이 50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한지 모릅니다. 선했다가 악해진 왕도 있었지만 끝까지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왕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랑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길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약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모든 병폐를 그대로 두고 눈을 감고 걷기로 했던 친구들이 있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아프면서 살아가야 되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가 걸었던 대로 아버지가 그랬지만 할아버지가 그랬지만 나도 언제 그렇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봐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요시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칭찬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그런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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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